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고요, 그분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걷는 것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는 주님과 함께 어쩌면 온종일 걸어가고 있었지만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3년 이상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 전에 돌아가신 스승을 몰라본다는 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건강한, 그리고 위엄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달라졌다 치더라도 어떻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몰라볼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몰라보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몰라본다는 겁니다.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바로 사흘 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아서 하늘 끝에 있는 별을 보고 손끝에 있는 세균을 보고 앞니를 내다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영안을 떠야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선지자의 예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을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1100년 전에 기록된 시편에서 주님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던 자 중에 발꿈치를 들어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도 예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40년경에 기록된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당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참 고통을 당하셨다, 찔림을 당하시고 버림받으셨다, 이미 예언된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걸쳐 제자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사흘 동안 큰 물고기 속에 배 안에 있었지만 사흘 후에 도천했던 것처럼 이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루살렘 성전 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육체를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지만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그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제자 훈련하고 계속해서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도 더디 믿는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일, 다른 일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지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연구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 시간에도 건성건성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앞서 너희 있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건성건성 들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 안다는 식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달라질 것이고 보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소경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불신의 상태에서 확고한 신앙의 상태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상태에서 분명한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고 홍해처럼 막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에 죽은 자로 계신 것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던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두 제자의 만남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로 주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예수님도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미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마치 디베랴 바닷가에 가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마치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으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친구든 부모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올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마음도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고 세웠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가 나 택한 거 아니야. 잘못 생각하면 부모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누군가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를 택한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 찾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절망과 좌절의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둘러싸인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죄로 죽게 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불감증 환자였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차근차근 성경에는 모든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고난에 대해서, 영광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계된 모든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세밀하게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 데리고 공부 가르치던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 농부시고요.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 잘려지면 죽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걸 믿습니까?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습니까?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어려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공간에, 교회 안에, 주님 품 안에 우리는 머물러 수가 있죠. 그런데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산신령처럼 하얀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수염이 허옇게 자란 예수님 같은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성화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서 계십니까? 앉아 있습니까? 누워 계십니까? 주무십니까? 깨어 있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일부 예배를 드린 분이 벌써 눈치를 채고 답을 하시네요. 그때는 일부 예배 드린 사람 조용히 있어야 돼요.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영적 소경 불감증 환자에겐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요절을 외워도, 공부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도 귀가 닫히고 가슴이 굳어있기 때문에 심령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음성을 들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깨달음이 없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행함이 없느냐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허탈감에 빠진 채 내려가던 그들의 심령은 북극지방처럼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면서 영적 냉혈동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 냉혈동물이 되어버리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 심령 속에는 싸늘한 바람만 맴돌죠. 그래서 냉정해요. 쌀쌀 맞아요. 사람들이 하루아침 믿음이 식어지면요, 정을 돌리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옛날 은혜로울 때는, 이 교회 잘 섬길 때는 저한테 목사님하고 오라면 예 하고 하라면 네 하고 하던데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하잖아요. 전화도 안 받고요, 잠수 타고요, 만나도 외면하고요, 눈길 한번 주려고 하질 않아요. 참 가슴 아파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 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사도교회처럼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시신을 만져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오래전에 고신대 의료원에 그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어도 얼마나 애가 참 곱고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요, 제가 그 시신 애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떤 아이들, 사람들 악수하고 만지면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아이 시신에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그렇게 차가워요. 얼음장 같아요. 죽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얼마나 차가운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죽는다는 게 이렇게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구나. 그 만져보니까 싸늘해요. 영혼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버리면 시체와 같습니다. 그렇게 쌀쌀 맞을 수가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의리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루아침에 단칼에 등 돌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제자의 식은 가슴이 그랬습니다. 눈물도 없었습니다.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걱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32절 말씀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설교 들을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우리 영혼에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불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열정입니다. 공부한 학생이든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목회하는 사역자든 분야는 다르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없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뜨거운 불이 가슴에 활활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요, 열정이 사업도 잘할 수 있고 정치에 성공할 수 있고 목회도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토초내리라고 말씀했어요. 미지근한 상태. 어떻게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들고 끄덕이고 믿고 수긍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깝깝하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답하게 할 거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옆구리 딱 보여주면서 손 딱 보여주면서 봐라, 나다. 끝나잖아요. 오, 주님 하고 엎드리잖아요. 뭐를 모세가 어떻고 선지자가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그 깝깝하게 왜 그래요? 짠! 하면 되지. 짠! 하고 보이고 짠! 하고 없어지고 짠! 하고 보이고 짠! 없어지고 한 5번만 하면 제자들이 막 혼이 나가가지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막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짠! 하고 뭔가 보여주기를. 하나님 보여봐라 하고 우리가 뭘 맛보았는다, 냄새 맡는다. 다시 말하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맡길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실 때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그 시대에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의 말씀을 완벽하게 계시에 종결지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성경대로만 믿으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믿었다가 잘못되면 목사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져야 됩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 쓸어버리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제일 약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언제 약합니까? 자식이 어떤 약속했을 때 아빠가 엄마가 전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면 그 약속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살아있는 말씀을 내 가슴에 품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실패의 낙심의 슬픔의 자리 엠마오에서 그들은 다시 돌이켜서 33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사는 길이 달라지고 가는 길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석가를 만나면 석가가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공자를 만나면 공자가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 만나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계속했던 이야기는 실패에 대한 이야기, 슬픔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배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3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제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제는 부활을 말합니다. 이제는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만나면 길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슬픔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한숨이었습니다.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변하여 확신을 갖게 되고, 냉혈적 신앙이 변하여 열정적인 신앙으로, 불확실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으로, 도피적인 신앙이 참여의 신앙으로,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곁에 계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